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호수아서 14장 6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 구약성경 34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맨 앞쪽에 341쪽. 6절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 이 땅을 정탐하게 내가 성실한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사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길앗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큽니다. 그러다 보면 가끔 설교에 욕심을 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또 다 전하고 싶은 그 욕심이 앞서면요, 또 성도들이 그 설교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할 때가 자주 있더라고요. 사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 전하려니 한 3주 걸쳐서 쪼개서 전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오늘 최대한 기도하면서 좀 요약해서, 핵심을 요약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누도록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보다 앞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더 걱정이 됐습니다. 더 걱정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광야는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 광야 땅은 자기 소유의 땅이 없어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다면 내일 하나님이 또 만나를 주셔야만이 먹고 살아요. 그 만나가 끊어져 버릴 수 있는 불안감이 우리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광야의 삶이에요. 생각해 봅시다 한번. 그 광야의 거친 사막의 그 바람을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광야에 들었으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도 많아요. 농사도 지을 수 없어요. 물을 먹고 싶다고 쉽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아시스를 만나게 해주셔야만이 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이 광야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광야에 놓이면요, 하나님을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광야 가운데의 삶을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 지금 내 삶이 광야라고 느끼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광야 생활은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데 사람은 믿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의지했다가 실망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야 할 문 앞에 있는 것이, 그래서 걱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걱정이 됐을까요? 내 땅이 생기거든요. 내 소유의 땅이 생기고 정착해서 경작할 땅이 생깁니다. 농산물도 내가 거둘 수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의 생활을 하다 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러잖아요. 소유가 생기고 돈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은요, 일들이 그냥 돌아가요. 기도하지 않아도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돈이 생기면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져요.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과의 동행보다는 세상하고 동행하고 싶어요. 사람들하고 놀러 가고 싶어요. 자연스럽게 그러게 되는 거예요.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선지자 모세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이들이 하나님을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하면서 이 강론한 핵심 말씀을 보면 신명기 8장 12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에 떴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또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자, 보십시오. 정확히 우리의 마음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부패하고 이기적이에요. 철저히 내버려 두면요,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요.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지 않으면 수입이 많아지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하나님을 좀처럼 믿기가 힘들어집니다. 물질이 주는 그 기쁨과 여유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한 번쯤 돈으로 또는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부딪힐 때야 비로소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절대자를 찾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진 마음은요, 고난 속에서 낮아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이 잘 풀리면
모든 것이 내 능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해요. 내 능력이야, 내가 했어, 이렇게. 모세는 그런 인간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또 이 말씀을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으며.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해요. 내 힘으로 벌었다고 생각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우리가 어떻게 재물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프시게 하시면, 갑자기 사고나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내일 일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일이 잘 풀려나가면 그것이 모든 것이 내 거라고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받았는데 왜 내 건데?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만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나누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나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유있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더욱 땅의 것에 집착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욕심내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소유할까라고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갈렙이라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갈렙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요단 서편의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땅을 주라고 하는데 그냥 땅을 주라는 게 아니라 가장 안 좋은 땅을 주라고 해요. 가장 안 좋은 땅. 험지를 주라고 합니다. 험지를. 그 내용이 오늘 이제 6절부터 시작되거든요. 자,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해 봅시다. 함께 읽어 봅시다. 6절 말씀을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자, 가데스 바네아에 일어났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이 갈렙을 오늘 성경이 소개하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니스 사람. 이 그니스 사람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이 그니스 사람은 정통 언약 백성의 혈통이 아니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그니스는 에돔 지역에 사는 에서 알죠?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에서의 후예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그니스가 유다 백성에 편입되면서 귀화하면서 그의 후손인 갈렙이 여호와 신앙의 투철한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흡수되었는데 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 아시죠, 여러분? 그 전에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도 몇 번 했던 사건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이제 곧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통로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도 좀 의심이 가니까 그래도 우리가 두들겨 가보자 하면서 정탐꾼을 보내자고 해요. 모세는 거기에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근데 백성들이 정탐꾼 한번 보냅시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있었잖아요.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내요. 그런데 그 땅을 보고 온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한결같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눈으로 가보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등치가 너무 커서 키가 컸어요. 아낙 자손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 아낙 자손들은 어떤 사람이냐? 거인들이에요. 거인들. 아주. 소위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이죠. 골리앗이 아낙 자손의 후예들이에요. 그리고 그곳의 성읍들이 너무 견고했어요. 난공불락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땅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셨다고 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을, 현상을 보니까 도저히 정복할 수 없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이 12명 중에서 10명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붓으니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거기에 물들죠. 생각은요 금방 물듭니다. 나쁜 이야기는 더 쉽게 물듭니다. 막 울기 시작하며 원망합니다.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보이는 현상만 보고 비교하면서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메뚜기. 그들하고 우리는 싸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막 퍼뜨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막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는 그런 순간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찢으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잇감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똑같은 현상을 바라보고 두 사람만 다른 거예요. 10사람은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때 어디로 달려갈까요?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10사람 이야기로 따라가겠죠. 사람이요 또 부정적인 이야기를 좋아해요.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이야기에 쑥 쏠려가네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만 제외한 그 불평했던 그 기성세대들, 출애굽 1세대들 전부 사막에서 죽게 하십니다.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때의 상황을 회상하면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기억하지 않습니까? 당신과 내가 어떻게 했던 것을. 그런데 14장 7절에 보면,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성실한 마음으로. 이 성실한 마음은 신실한 마음, 의심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신실하지 않으면요 항상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의심이. 그런데 신실한 마음은요 동요가 없어.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 보면 믿을만하다는 것은 뭐겠어요? 그 사람이 신실하다는 거예요. 음향을 좀 줄이세요. 네.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안정적이라. 그런 사람들을 보면 믿음이 가잖아요. 믿음이. 동요가 없는 사람, 믿음의 확신을 갖는 사람. 다시 말해서 갈렙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눈에 보이는 현상의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영적인 눈이 뜬다 그러잖아요. 제가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과 현상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여전히 어렵습니다.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 현상 넘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8절에 보면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14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한 10명의 정탐꾼은, 함께 올라갔던 네 형제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을 말해요. 그 사람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나쁜 짓이에요. 마음을 녹아내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낙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부정적인 이야기로.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충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충성이란 말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말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말레. 이 말레란 말은 가득 채우다라는 거예요. 가득 채우.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보면 갈렙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매일 되씹으면서 살았습니다. 되씹는 것이 뭡니까? 묵상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레마 음성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동요하지 않은 것이,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갈렙의 믿음은요, 말씀의 순종으로 나타났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갈렙의 믿음을 보면서 그래, 믿음은 순종임을 깨달았습니다. 믿음은 순종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과연 저분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뭘로 나타난다고요?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게요, 나 다 안다게요,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을 훈련해야 돼요. 순종을 훈련하지 않으면 열매 맺는 삶을, 믿음의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이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여리고성 전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아무 소리 말고, 예를 들자면 제가 아무 소리 말고 영어마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바퀴 돌아나면 말 안 나오겠어요? 하루 이틀은 그냥 순종해서 돌지만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이 좀 이상했는가 보다, 실성했는가 보다, 정신이 없는가 보다, 그런 말 안 나오겠어요? 순종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훈련시키고 있어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순종의 영성은 다른 말로 복종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복종의 영성은 어떻게 생깁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때 복종의 영성이 생기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죽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생각을 우리는 열어놓고 있어요. 어떻게? 세상에 막 생각과 세상의 소식들, 정보들로 쌓아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소식들도 걸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걸러낼 수 있어요. 우리는 많은 시간이 세상의 생각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될 시간은 대단히 적어요.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노출된 시간은 뭡니까? 이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이 예배 시간도 내가 재물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어요. 내가 산 재물이 돼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두드려도 그 두드림을 반응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오전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큼을 깨달았어요.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는 무엇에 집중합니까? 주님의 십자가에 집중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날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인간 예수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고난의 십자가 받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여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솔직히 저 이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과 똑같아요. 인간 예수의 입장에서, 인간 예수의.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기도를 내 고집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계속해서 내 고집대로 기도하지 않고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순종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우리는 순종의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큰 뜻이 우리의 가정과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소서. 그 기도를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나를 죽이는 고통의 십자가를 져야 하지만 그 십자가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저는 이 갈렙을 통해서, 갈렙의 성실한 마음과 충성을 통해서 먼저 내 마음을 많이 비추어 봤습니다.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갈렙의 마음과 충성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를 비춰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갈렙은 나이가 85세가 되었어요. 85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강건하다고 하면서 헤브론을 주라는 것입니다. 헤브론. 85세에 험지를 주라는 거예요. 험지를. 그 땅이 얼마나 험진가. 우리가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해 봅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이제 그 뒤에 13절을 보면 헤브론이라고 나오잖아요. 헤브론이라고. 또 그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인가 또 15절에서 나와요. 15절에 보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센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헤브론이. 근데 그 땅을 주라는 거예요. 남들이 가기 싫어한 곳, 남들이 험지라고 생각한 것. 나중에 그 아낙 자손의 후예인 골리앗이 블레셋 군대를 데리고 이스라엘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겁을 먹어버리잖아요. 3m 정도 키가 되니까 그 투구와 방패를 보니까 다 겁먹어버리잖아요. 겉모습을 보고 겁먹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갈렙의 삶을 되돌아보면 갈렙은요, 험지 아니고 좋은 땅을 요구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만큼 헌신했어요.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갈렙이 좋은 땅을 주장한다고 해서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갈렙은 그의 권리를 포기했어요.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은 뭡니까? 나를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갈렙의 위대함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을 동여매는 이 갈렙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이 원했던 이 헤브론 땅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중요한 땅입니다. 나중에요, 이 다윗 왕이 처음 왕조를 세우는 것이 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유다 왕조를 세우고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거든요. 이 헤브론이라는 의미는요, 산지인데 그 언어적 의미가 뭐냐면 교제,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은 비록 산지고 험악하지만 하나님과 연합과 교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헤브론이 주는 은혜예요. 비록 산지이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은 많지만 하나님과 더욱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더욱 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곳을 택했고, 창세기 13장 뒤에 가보면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지면서 그 헤브론을 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과 어떻게 헤어졌습니까? 소유가 많아지면서 헤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목민이기 때문에 양과 소, 가축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 롯은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작은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친아버지처럼 여기면서 계속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이 조카 롯의 가축들이 많아지니까 작은 아버지처럼 따랐던 아브라함의 가축들을 다루는 종들끼리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싸울까요? 목초지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목초지와 물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자기 소와 양 가축들을 더 좋은 거 먹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장소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아브라함이 결단을 한 거예요. 조카를 불러놓고, 롯아,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그러니까 네가 먼저 좋은 땅을 택해라라고. 자, 그랬을 때 조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롯이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작은아버지 그러지 마시고 작은아버지께서 먼저 좋은 것을 택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말이 끝나자마자 눈을 들어 좋은 땅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내용이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우리 자막에 떴으니까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고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눈을 들어 보니까 물이 넉넉하게, 물이 많은 뭐예요? 목초지가 많죠. 가축을 키우기가 적당. 그게 소알까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알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앞으로 얼마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 유황불이 떨어지는 소돔성이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소돔성이. 그런데 롯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영의 눈이 절대 열리지 않았어요. 소위 말해서 영적인 맹인이에요. 맹인. 눈에 보이기 좋은 것만 쫓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은 어디를 바랍니까?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잖아요. 마치 그 소알 땅을 보니까 에덴 동산처럼 자기가 꿈꾸던 땅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 그리고 또 뭐라겠어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표현이 나왔을까요?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금방 아실 거예요.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어디를 내려갔어요?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이집트에 내려갔습니다. 이집트. 성경은요, 이집트는, 애굽은 나와야 할 곳이지 들어가야 할 곳이 아니에요. 살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나안 지역에 기근이 드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물이 풍부한 나일강병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고 어떤 우세를 당합니까? 염려가 생기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내가 파라오의 아내가 될 뻔한 거예요. 아내를 뺏길 뻔했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를 되찾고 오히려 재물을 얻으면서 그 부끄러운 길을 다시 걸어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는 다시는 안 내려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언약의 경계선, 말씀의 경계선에 살아야겠다라고 아브라함은 그 결심을 하고 온 거예요.
애굽에 가서, 그런데 조카 롯은 애굽에 가서 나일강의 목조지와 풍부한 것만 보고 온 거예요. 겉모양만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할 땅을 바라보니까 이거 애굽 같다. 그 많은 것이 갖춰진 애굽 땅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 소돔성에서 그 많은 것을 쌓아두었지만 나중에 심판이 임할 때 어떻게 나옵니까? 몸만 빠져나오잖아요. 몸만. 겨우 몸만 빠져나와. 다 하나님의 불, 유황불 속에서 다 지진 일어나고 해서 땅속으로 다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비록 내가 보기에는 험지고 내가 보면은 불편한 장소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연합하고 험하고 힘들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릴 때 하나님은 그것이 복의 통로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갈렙의 믿음의 자세를 통해서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렙의 나이가 85세예요. 그러면요 눈이 어두울 상황이에요. 그런데 85세가 됐지만 갈렙의 영적인 눈은 더 밝아졌다는 것이죠. 더 밝아졌어요. 그래서 그는 그 노년의 나이에 좋은 땅을 택할 수 있었지만 그 산악지역인 험지 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갈렙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갈렙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한번 투영시켜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적용해서 본다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산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정복해야 할 산지는 어디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것은요 남이 가기 싫어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은요 나를 포기해야만 갈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나를 포기해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남이 하기 싫은 일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을 가기 위해서는 철저히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비록 그곳이 험지지만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의 자리고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신 것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고 또 이 갈렙의 믿음을 우리가 성찰하면서 하나님, 불편하지만 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아무도 가지 않고 아무도 거리하지만 하나님, 저곳을, 저 장소를, 저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갈렙 같은 믿음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림을 깊이 깨닫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